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청개구리 모자 이야기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죠? 어느 마을에 개구리 모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개구리 아들이 어찌나 엄마 개구리의 말을 안 듣는지 엄마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반대로 나가라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나가고 거기 흙탕물이 있으니까 엄마는 흙탕물에 빠지면 어떤 줄 알잖아요. 몸도 더러워지고 또 굳이 물에 가서 찾아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아 거기 흙탕물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칙 가는 거예요. 흙탕물로 돌진. 흙탕물로 빠지고 밥 먹으라 하면 안 먹고 밥 먹으라 하면 안 먹고 안 먹지 말라 하면 먹고 이 엄마의 말에 반대로만 행동하는 이 청개구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드디어 병에 걸려버렸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병인 줄 아시죠? 그래서 엄마가 이 개구리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에 걸렸는데 알아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아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안 떠다 주고 또 나 추우니까 문 좀 닫아줄래? 그럼 문을 열어놓고 결국 엄마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큰일 났다. 쟤를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하는 대로 반대로 말하니 그러면 내가 죽어서 산에다 묻으려면 내과에다 묻겠지? 내과에다 묻으려면 산에다 묻겠지? 이제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죽게 돼. 그러면 엄마를 내과에다 묻어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알겠다고 하고 엄마는 죽었어요. 엄마의 죽음을 맞닥뜨린 아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말 들을 걸. 가만히 있자. 이제라도 말을 듣자. 엄마가 내과에다 묻으랬지? 그렇지. 내과에다 묻어야지. 그리고 내과에다 엄마를 묻어버렸어요. 아플싸.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보니 물이 조금만 넘치면 엄마 무덤이 쓸려 내려갈 것 같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밤새내 개굴 울어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무덤 좀 지켜주세요. 우리 엄마 무덤 내려가면 안 돼요. 쓸려 내려가면 안 돼요. 개굴. 오늘날 그 후로부터 비만 오면 청개구리들이 그렇게 극성맞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오늘날 자기 고집대로 부모 말 안 듣고 삐딱선을 타는 아이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청개구리라고 하죠. 우리는 이 하나의 설화이고 또 우화이고 우리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때 10가지 계명 중에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제 5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런데 요즘에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또 장수하는 집은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을 정도로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하는 태도. 얘야, 나 물 좀 다오. 밥 먹다가 수저 탁 내리고 네 어머니, 네 아버지 하고 그리고 물 떠다 드리고 나 다 먹었다. 그러면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우리는 보고 배우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구화가 돼가면서 핵가족화,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싱글족, 홀로족, 독신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외로워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살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또 마을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보면 한쪽으로 비켜 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또는 기침하셨습니까? 기침! 사람 이래라면 이거 하잖아요. 이게 잘 나오셨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다 보니 언어도 어른들에게 쓰는 말인지 자기들끼리 쓰는 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들 쓰는 말 갖다가 어른들에게 그냥 거부감 없이 탁탁 사용을 해요. 심지어 조금 어린아이들은 다에다 요만 붙이면 돼요. 그랬다요?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못 배운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그 부모에게 하는 걸 못 봤잖아요. 배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배운 바가 없는 이런 집안의 자녀들을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장모님? 그거는 완전히 패륜하고 부자. 맞아요. 그게 그렇죠. 제가 또 여기 강대상에서 그 말하면 욕했다고 하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큰소리 대표로 무슨 자식? 그거 네 그랬어요. 못 배운 자식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못 배운 자식들이 판을 치죠. 게다가 부모의 말씀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기어코 부모의 말을 디디고 일어서야 직성이 풀리고 부모를 윽박지르기도 하죠. 심지어 자신과의 의견이 좀 안 맞고 부모님이 자신의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눈에 집어 넣으려는 듯이 위로 아래로 부모를 쳐다보고 막 눈에다 막 집어 넣죠. 이런 못된 행동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 밖에 나와서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괜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힘없는 노인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 몇 달 전 전주에서 2단 옆차기로 날려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입니까? 어른 앞에서 조심성이 있나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반성도 죄책감도 없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CCTV 찾아서 물어보니까 잡고 봤더니 기분이 안 좋았대요. 지 부모하고 싸웠대요. 여러분 부모가 싸우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오늘 엄마하고 싸웠는데요. 누구든지 제 앞에서 그 말 했다가는 안 죽을 만큼 혼날 줄 아세요. 부모는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려움도 없고 공경심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도 없죠. 막 나가는 사회입니다.
또 어른을 만나도 심지어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이젠 태반이에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인사 안 해요. 어른이 먼저 인사해요. 저희 앞집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나이를 봤을 때 제 막내 아들 또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때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이 그냥 아니면 그도저도 안 해버리고 또 살짝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멀뚱히 앉아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만. 안녕하세요. 그 반듯하게 앉으면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고 있는 자리는 안녕하세요. 뭐 하자는 건지 고개만 가만히 놔두고 입만 안녕하세요. 정말 인사를 한다는 건지. 어저께 조선일보에 그제 기사인가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무슨 기사인가 했더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 5살 아이가 너무나 똘망똘망하고 유치원에서 오면 제일 먼저 경비실에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경비 아저씨가 무슨 존재감 있습니까? 그런데 달려와서 90도로 허리를 그 5살 먹은 꼬맹이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아이 보는 그 맛으로 그 할아버지가 온몸에 암에 퍼질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사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존재감을 높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인사나 또는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감을 삭제시키는 또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골격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열반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교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제 앞에서 절대로 앞으로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시면 그런 말 하시면 저는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혼내키는 거 아시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애들이 그렇죠. 가르쳐야죠. 가르치셔야죠. 못 배우고 그 나이가 되도록 모르니까 가르치셔야죠. 우리 주열반교회 청년들 지금부터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세요, 청년들.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자, 어른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청년들을 좀 봐주세요. 자세를 이렇게 좀 돌리셔서 전도사님 이쪽 뒤에를 좀 봐주시고 좀 봐주셔서 자, 저쪽 안 방향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자, 축복합니다. 지금 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하고 90각도 인사를 하시면 우리 장년들은 인사를 받으실 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인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또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앉으세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 열방교회는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몇 명 안 된다고요? 모든 대형 교회는 다 몇 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면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점이 있어야 면을 이룹니다. 적은 숫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 2명이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쳐 무찌르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주일반교회 단합력이면 그 어떤 콘크리트 벽도 뚫고 갈 수 있는 탱크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끔 상식을 벗어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부모들에게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냐?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면 혼납니다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릇되다면 당연히 올바로 잡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부모의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면 그때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돈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런 되먹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CCTV에 찍혀서 사회적 공분을 지금 쌓고 있죠. 이런 부모들을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또 우리나라는 학벌사회, 학력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엊그제 수능이 끝났어요. 전 수능인 줄도 몰랐네요. 입시생이 없어서. 그래서 부모들이 심지어 교회 장로, 권사, 목사 누구도 할 것 없이 자녀들이 입시 처리나 또 고3 수험생이 되면 주일날도 교회에 보내지 않고 또 심지어 기말고사 본다고 학교로 학원으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러 보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벗어나나요? 벗어나야 하나요? 대답이 1분 늦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그럼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마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마리아를 공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증거 자료들로. 그때에 또 예수님은 그의 키와 그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더라 성경이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또는 엄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사생애 기간 동안은 부모님을 잘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공생애의 서막을 알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리고 또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죠. 물론 그 앞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도 엄마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오늘 못 가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구지까지 꽉꽉 채운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런 신령한 치유의 사역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악한 유대인들, 우리 이제 다 배워서 알죠? 그 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야. 저자는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험담과 모함을 또 비판을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래요. 누군가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마태복음 12장 48에서 58절에 나오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러면 어기시고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으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회생활이 절단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되기 전에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께서 누구신 줄을 온전히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주일반교회도 엄청 우리 가족이 끈끈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내 형제, 내 자매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 하나 무슨 일 있으면 확 다 가서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해결해주죠. 혈통.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그때? 내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은 뭘로 뭉쳐졌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뭉치지만 우리는 그 피보다 더 몇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억 배의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배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뭉쳐진 우리 가족.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반교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고 그리고 예수를 쫓는 자라야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부모다. 내 엄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마저 가면 네가 내 어머니 좀 모시고 책임져줘. 그리고 부탁하실 정도. 자기는 그 온몸에 못이 박히고 발이 찔리고 채찍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자신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한 예수님이셨어요.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들은 사대문이 없어. 알아들으시죠? 제가 여기 강대상이라 험한 말을 못하니까 그래요. 사대문이 없어. 그래서 부모도 몰라. 잘못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쩐대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듣고 장수하며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들. 바울 사도가 오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나왔잖아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한 제5계명을 한 번 더 되짚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에요. 뭐라고요? 법칙.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한 법칙을 어기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들아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자녀 되시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눈 부릅뜨고 달라들어야 돼요? 안 달라들어야 돼요? 위로 아래로 훑어보면서 눈에다 집어넣을 듯이 레이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누구든지 걸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혼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은 뭐예요? 아침에 오면서 오늘 말씀 잘 들어. 나 잘 듣거든. 그게 아니라 잘 들어라. 네. 아멘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네 것으로 받아들여라. 네.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아멘. 왜 청년은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자녀의 도리입니다. 크게. 청년 4명이 한 사람 목소리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공경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하면 안 했지 더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내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말도 안 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그덕어그덕 대들면서 순종한다? 아니에요.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부모 공경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즉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속으로 그렇지. 나를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자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어떠한 인격체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속물로 여겨요. 그래서 또 너무 과잉보.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생이 되어도 그냥 부모들이 그냥 쩔쩔쩔쩔쩔쩔쩔. 군대의 대장들이 지금 머리 골치가 아프답니다. 엄마들의 치맛바람에 군대까지 휘몰아쳐가지고. 그게 뭡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를 인격체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내 부속물로 여기기 때문에. 또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의식주, 좋은 교육으로 최상의 것으로 또 다 해주죠. 요즘 보면요, 정말 예전에 우리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 참내. 우리 엄마가 그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어떤 비유가 틀리는 얘기 하실 때마다 내 참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정말 조선천지에 다시도 없는 애들 자기만 낳았나. 부모로서의 인격이나 품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이들의 몸종이에요. 몸종 그냥. 그리고 다 해줬대. 내가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는데. 그리고 또 애들한테 정작 함부로 대해.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 많이 보시죠? 왜 그럴까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초가삼간일지라도 구중 99칸 집에서 구중궁궐에서 고기에 쌀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초가삼간 방 한 칸에서 풀을 먹더라도 웃음소리가 나는 화목한 가정이 사회에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바른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그 한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그 사고가 정해지게 되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시와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 하나를 알았어요. 그 아이가 오면은 꼭 눈동자가 이래요. 눈동자가 탁탁 막 발전이 안 좋아서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제가 그러면 예. 뭔 일 있냐?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무지막지했던 거예요. 또 낮은 자존감. 그래서 심한 열등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인과의 교제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막 화를 내요. 가끔 우리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괜히 거기에 막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무안해가지고 자신을 방어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적개심과 분노는 자기가 기억하는 그 폭력으로 이어져요. 자기가 당한 만큼.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관계의 대상에게 쏟아내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기보다 연약한 배우자나 자녀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 더 악한 자기가 힘으로 자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자들에게 성폭력,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의처증, 의부증, 상대를 믿지 못하고 의심, 집착으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사회 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인격적 관계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격적이며 독립된 개체로 충분한 애정과 관심과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이 아이는 자라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죠. 또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주변과 타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도 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저희 어린 날부터의 과거를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어린 날부터 부모의 사랑과 또 언니, 오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뭐든지 제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퍼준이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항상 뭘 줄 때마다 저한테 다짐을 받는 게 있어요. 이건 주면 안 돼. 약속하고, 엄마 이건 주면 안 돼. 약속하고. 하도 퍼주니까, 눈에 보면 다 주니까. 어제 제가 요만한 핸드크림을, 요만한 게 45,000원 핸드크림, 40ml가. 이걸 제 친구가 생일 선물을 보내왔어요. 제가 오본사님한테 보내줬더니 오본사님 제 손을 꼭꼭 쥐어주면서 목사님 절대 이거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또 제가 손 씻으면 다 짜주는 거 아니까. 사랑을 받으면 나눠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네가 뭘 안다고. 어린 것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는 아빠는 가만히 있어. 뭐 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 결국 그 말을 부메랑입니다. 그대로 나이 먹어서 다 받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고 아 그래? 그래? 그 의견 참 좋네. 그렇게 할까? 이런 애들은 자라서 부모님이 내가 잘은 모르겠다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받은 만큼 준 만큼 되돌아옵니다. 어떤 부모나 성인일지라도 아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힐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자들은 입양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왜 입양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까? 국가가 막아야죠. 입양을 못하게. 왜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 없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성적 정체성도 자기가 분별을 못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왜 아이들까지 걸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국가가 막아야죠. 입양이 안 되게. 입양을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성인이어가지고 돈은 정말 많은데 뭐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서 너 그래도 나한테 내가 너 부모로 올래?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결정권이니까. 그런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건드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지금 외국에서 이 동성애 법이 차별화금지법이 이게 다 합법화가 돼서 지금 그렇게 입양을 해서 입양으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상처를 얼마나 받고 이 아이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는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KBS가 지금 앞장서서 방송을 하겠다고 정신이 나간 겁니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도 아이를 훈계함에 있어서 또는 그 방식이 가혹한 것이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저에게 심하게 혼나는 아이들이 한 번씩 있었죠. 그때 저한테 무릎 꿇고 와서 제 앞에 앉았을 때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제가 강목으로 때리던가요? 제가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하던가요?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너는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동안 했던 착한 행실을 다 제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 행실을 들으면서 눈물을 절절절절 흘려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런데 너의 오늘 이번에 이런 행동들은 목사님을 너무 아프게 했어. 그리고 저도 웁니다. 나는 네가 이런 아이가 안 되기를 원해. 때로는 한 달 동안 반성문도 쓰게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왜냐? 전 성경적이거든요. 훈계할 때도 너무 가혹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목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거는 체벌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시편 127편의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그 뭐예요?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거기 하나 더 붙여서 뭘로? 사랑으로. 아멘. 즉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은 물질이 많고 적음의 여하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유아 살해 명령에 의해서 그의 부모가 그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갈대에 끼워 놓았을 때에 물에 띄운 거 아닙니다. 갈대에 끼워 놓았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왕의 딸 핫셉수트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키웠어요. 이 지구상에 자기가 난 자식 자기 젖 먹이면서 돈 받고 먹인 유모 누구예요? 자기 엄마 요게벳. 모세의 엄마 요게벳밖에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젖 먹이면서 돈 받고 먹이는. 그때에 뭐를 했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이집트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긍휼함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큰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인격적인 양육을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인간과의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뭐 하신다고?
천대까지. 너희 대대 손손 천대. 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들, 먼저 자신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이제 결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영어부터 들려준다고 해요. 성경을 먼저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한번 해보라고 제가 했잖아요.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2세들을 또 3세들을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 관계로 이제는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면서 즐거운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